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를 양육하여 주셔서 저희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상고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주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복음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제 더 형제 자매님들을 든든히 세우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 따라서 저희가 하나가 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때를 따라서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따라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어르신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더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형제 자매님들 또 어려운 시험거리들 또 힘든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다양한 교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교제 나누는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만 의지하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사사기 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사사기 6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오늘 저희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아시는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어서요. 사사기 6장 12절에 좀 함께 찾았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보면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고 계시죠.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시고 기드온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저희도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작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이렇게 온전하게 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적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가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큰 피해를 좀 주곤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징계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사기에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렇게 고통하면은 우리 고통받기 싫죠. 힘든 것도 참 싫고요. 그런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다시금 찾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되고 또 이렇게 회개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이 더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잘못했다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참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수단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사랑의 도구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사사기 6장 1절에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인데 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좀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징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는 일을 하셨죠. 특별히 이때는 주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7년간 압제를 했거든요.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괴롭게 하는 일을 징계의 수단으로 좀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그 압제가 너무 심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미디안이 굉장히 강해 보였던 거예요. 그 강한 미디안 앞에서 자신들은 너무 미약해 보였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쫙 짓잖아요. 농사를 딱 지어서 이제 추수 때 수확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작물들을 쫙 수확하면은 하필 그때 나타나서 그 농작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약탈하는 일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겁니다. 참 이렇게 그 당시에 농산물 이 곡식에 대한 것은 그 백성들의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지금 생각하면은 어디서든지 사서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지만은 이 기드온이 살던 요 시대에는 말하자면은 기원전 1200년 그 정도 되니까요. 말하자면 청동기 시대잖아요. 요 당시에는 이 음식, 이 곡물, 이 농작물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착 모아가지고 수확을 하면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빼앗아가는 그런 힘든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괴로워했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그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 일꾼으로 세우신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의 첫 등장은 좀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좀 소심하고
연약해 보이는 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처음 등장을 좀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세의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기드온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처음 등장한 모습은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농작물이 걸리면 빼앗기니까 이거 안 걸리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무섭고 자신의 농작물이 뺏길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사실 보면은 야, 참 소심하다.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좀 큰 용사라면은 뭔가 담대하고 뭐 뼈서 갈 거면 뼈서 가봐. 좀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몰래 타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어울리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요? 이 큰 용사라고 하신 거는 기드온의 장래성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기드온이 지금은 소심하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자질, 이 기드온의 장래성을 보니까 기드온이 갖고 있는 성품들을 딱 보니까 크게 되겠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성경 보면요. 부름을 받기 전에는 참 연약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베드로는 한낱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부를 예수님께서 처음 보시고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쫙 시작될 때요. 야, 이 베드로는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그 장래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삼으시고 이 베드로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하셨던 겁니다. 저희 잠깐 사사기 6장 접어두시고요. 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이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어부였는데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셔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작은 반석.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이 인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이로써 교회의 역사가 쫙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이 작은 반석과 같이 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딱 정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니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하시기 딱 시작할 때잖아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딱 보니까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어부에 불과한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겠다. 귀하게 준비가 되겠구나. 이 베드로는 장래성이 뛰어나구나.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일꾼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앞으로 크게 쓰임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좋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각각을 봤을 때 앞으로 교회 가운데서 충분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하면서 몇 년 후에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너무 좋겠죠. 참 이렇게 이 기드온도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총 이제 2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2가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큰 용사가 되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쓴다는 것을 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 6장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나에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이제 미디안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미디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과 싸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기드온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 저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이고 저는 그 집에서도 제일 미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크고 너무 귀한 일인 건 맞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짝 낮추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저는 진짜 못합니다. 저는 너무 불가능합니다. 저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너무나 크고 귀한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능력이 너무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거 보면은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되게 미약하고 평범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가족 전도를 하는데 진짜 안 돼요.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시죠?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 구성원을 봤을 때 좀 제가 좀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나 좀 이렇게 누가 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가족이 더 힘있게 전해졌을 텐데 하필
왜 내가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이게 가족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아주 막 이제 막 마음적으로 애 많이 쓰고 막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먼저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족 구원이 더디고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저를 먼저 구원해 주셨나요? 그런 기도를 때때로 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딱이다. 그래서 너를 먼저 구원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불가능하다 할 때 그 사람이 일꾼으로 쓰시기에 딱 좋은 거라는 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요, 40살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권세도 갖고 있었고, 어르신들 40살일 때 어떠하셨는지 생각해보면은 저기 힘이 팔팔하셨죠? 40살. 딱 그 힘이 가장 좋을 때 큰 권세도 갖고 있고, 자, 그럴 때 이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이제 권세도 있고, 그런데 그때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그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도망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왕자도 아니에요, 이제는. 양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다 빠지고, 이제 직업도 양치기. 그러니까 왕자에 비하면은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다. 나를 위해서 이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때 황당했죠.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일을 또 맡기셔서 위대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참 보면요, 너무 신기한 게 공통점으로 다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저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입니다. 그 집에서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딱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요, 이게 왜 좋냐면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때 내 능력과 내 재능이 강하면은, 그러면 내가 좀 이번에 좀 잘했어, 내가 좀 뛰어나서 이런 일을 했어, 그렇게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희 사사기 8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이요. 이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과 한판 거하게 붙었고요. 미디안으로 하여금 대승리를 거두고 너무 위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너무나 큰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드온의 사명 용사가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홀딱 반했겠죠. 야, 기드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사사기 8장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존경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왕이 되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주셨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왕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왕이 안 되었어요.
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뭐냐면은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나의 자손들도 왕이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기드온은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기신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었던 거예요. 이거 애지간히 겸손하지 않으면은 왕이 되어버리거든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그런 분위기, 환경이 충분하게 주어져 있었지만은 왕위를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기드온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이해하고 있었고요.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들이 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우리의 왕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주셨다. 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죠. 기드온이 조금이라도 교만했다면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기드온이 혹여나 가로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당신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도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도 왕이 되고, 이 기드온이 아무래도 자식들을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손들에게도 대대적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일꾼으로서 올바른 자세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사사기 8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이요. 기드온이 겸손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여기 나타나 있죠. 사사기 8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여기 보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무쪼록 미디안 군대와 싸웠다, 전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각오를 하고 달려든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희생이 있었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나아가서 미디안 사람과 큰 전투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긴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행했던 일들이 뭐 이렇게 아무 힘도 안 들었다, 수고가 없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당신들이 이 위대한 일을 해줬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미디안 사람들 무찔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돌리기는커녕 왜 우리 안 불렀어? 그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참여시켜주지 않았어? 하면서 오히려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기드온이 그 군대를 모집을 할 때 전국에 다 이제 한번 싸우자 하면서 모집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지파가 몇 지파가 안 됩니다.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세 지파, 요 네 지파가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도 한번 붙자, 이제 군사 모집한다 했는데 에브라임이 그때는 안 왔어요. 그때는 참여하지 않았고 막상 다 끝나고 나서 등장해가지고 왜 우리 안 불러줬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려고 하는, 참 그런 모습 보면은 기드온이 화가 날 수 있었겠죠. 아니, 부를 때가 안 오고 다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한다고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겸손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겁니다. 8장 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무리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요, 이 기드온이 겸손하지 않았으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다투려고 했을 때 아마 크게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겸손했거든요. 그래서 박수도 이제 두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다투는 것도 에브라임만 화가 나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 화가 나야지 이제 뭔가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겸손했기 때문에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고 다툼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다투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한판 붙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능력이고 더 큰 지혜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내서 싸우는 것보다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는 게 더 큰 능력이잖아요. 그게 더 큰 힘이거든요. 기드온에게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을 쫙 높여줍니다. 야, 당신들이 행한 일에 비하면 우리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거든요. 여기 8장 2절에 후반부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신들이 행한 것들에 제일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한 거에 비하면 훨씬 더 귀하지 않냐 하면서 에브라임을 쫙 높여주니까 다툼이 안 생겼죠. 그래서 상대방을 쫙 높여줘가지고 다툼을 피하게 하는 그런 모습. 이걸 보면은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했구나, 그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람된 얘기지만은 한 몇 장 넘기면은 이제 사사기 이제 11장, 12장에 입다가 나오잖아요, 입다. 근데 입다는 에브라임하고 한판 붙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 기드온이 더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 맞죠. 이렇게 같은 상황이었지만은 다툼을 피하고 그 동족 간의 그 희생, 죽음을 막을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자신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또 행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로서의 자질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기드온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한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을 했어요. 저희 그 사사기 7장 보실까요?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했지만 아직 우상 숭배를 정리하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우상이 기드온의 집에 있었어요. 자,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상을 싹 다 정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 6장 25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바알 신을 섬기고 있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요거 좀 일단 싹 다 정리하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기드온이 받았고 기드온이 그 말씀 따라서 우상을 싹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상을 정리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큰 핍박이 따르겠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두워지게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것을 기도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렵긴 한데 그래도 했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말씀을 듣자고 권하였을 때 생기게 되는 문제점들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걸 상상하면은 때론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을 거 알지만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6장 27절이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핍박, 이들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문제점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거든요.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근데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은 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했던 겁니다. 이게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순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염려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근데 그 어려움이나 환경들, 상황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은 순종을 못하겠죠.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게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좀 생기게 되면은 이게 큰 용사로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부지런함이 따르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지런함, 이것이 순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이요. 네, 잠언 26장 13절입니다. 잠언 26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 게으른 사람들은요, 이제 밖에 나가야 되겠는데 길에 사자 있어서 못 나가. 거리에 사자가 있어가지고 나가기 어려워, 못 나가, 위험해. 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사자 본 적 없으시죠? 거리에서. 그 어르신들은 과거에 길에서 호랑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있으셔요? 예. 과거에 한 50년 전에 호랑이가 거리에 조금씩 등장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참 거리에서 사자 만나면 참 두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자를 본 적 없는데 저는 멧돼지는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자, 이렇게 군인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남자 청년들 다 300명이 텐트 치고 밖에서 자거든요. 산에서. 300명이 텐트를 치고 훈련할 때 밖에서 자요. 참 춥기도 하고요.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라고 이렇게 막 참고 하는데 그 자는 시간에 한 새벽 1시에 다 그 300명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멧돼지 한 마리가. 그래서 텐트를
막 주위를 막 다니더라고요. 근데 300명이 벌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불신번들도 다 텐트로 다 도망갔어요. 300명이 멧돼지 한 마리 보고 다 두려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우리나라 군대 참 문제 있다. 저도 떨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참 두려웠었어요. 참 이렇게 그 남자 300명이 멧돼지 한 마리 보고도 그렇게 두렵고 떨고 한데, 거리에 사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제 게으른 자는 말하는 거예요.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어.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갈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자가 항상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거리에 사자가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혹여나 사자를 만날 수 있긴 해요. 근데 좀 한 가지 한번 여쭤보면요.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밖에 사자가 있는 거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면은 가시겠습니까? 가야겠죠. 거리에 사자가 있고 밖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을까봐 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염려하잖아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일 가지고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서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주저주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장 뒤로 넘겨서요. 잠언 28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잠언 28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강력한 힘. 그 어려움, 환경, 힘든 일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 그런 염려될 일들을 안 생기게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맞겠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게 됨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힘든 상황들, 이것 때문에 내가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샥 다 정리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낮에는 하지 못했지만 밤에 했거든요. 하긴 했잖아요. 두렵긴 하지만은 순종하는 거. 이걸 통해서 큰 용사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지만은 일꾼을 세우셔서 일꾼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꾼을 저희 장흥에서도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하신데 내가 그 일꾼이 되면 참 좋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사사기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드디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용사들을 부르시는데요. 처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미디안과 싸우러 갈 사람 다 모여라 하니까 몇 명 모였는지 아셔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혹시 몇 명인지 아셔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의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습니까? 한 사람당 한 4명 정도는 싸워야겠네요. 한 사람당 4명은 감당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수적으로 약간 열세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근데 7장 2절에 기이한 말씀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적다고요? 많다고요? 너무 많대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보면 너무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3만 2천 명 가지고 미디안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겠다. 왜냐? 만약에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잘해가지고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싸웠을 때 그 용사들 3만 2천 명의 용사들이 우리가 전략을 잘 짰나 봐.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네? 그렇게 착각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3만 2천 명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다. 숫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랑이랑 사자가 자꾸 등장하는데요.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막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저렇게 역사 가운데 보면은 저기 호랑이랑 사자랑 싸웠던 일이 이렇게 몇 번 있었나 봐요. 좀 봤을 때 호랑이가 이길 수도 있고 사자가 이길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호랑이가 조금 더 많이 이긴답니다. 10번 싸우면은 8번 정도 호랑이가 이긴대요. 2번은 사자가 이겨요. 호랑이랑 사자랑 싸웠는데 만약에 사자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번에 사자가 좀 셌나 보다. 사자가 좀 젊은 사자였나 보다. 호랑이가 좀 늙었나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호랑이랑 고양이랑 싸웠는데 고양이가 이겼어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이건 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호랑이랑 사자랑 싸웠는데 사자가 이겼다. 그러면은 좀 만만한 싸움이니까 이번엔 사자가 좀 셌나 보지 뭐. 사자가 잘 훈련됐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호랑이랑 고양이. 그러면은 고양이 이겼다면은 이 고양이 뒤에는 뭔가 있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고양이를 연구하지 않겠어요? 고양이 배후에 뭔가 있다. 그렇게 되겠죠.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용사들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이 싸웠는데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에 훈련을 잘했나 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략을 잘 세웠나 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나 보지. 이렇게 한 4대1 정도 싸움에서 승리한 전례는 역사 가운데 많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300명으로 줄이셨잖아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운다는 거는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300대 13만 5천 하면요. 우리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사람 450명과 싸워서 이길 생각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300명의 이스라엘 사람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이 싸웠는데 300명이 이겼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300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가 보지. 근데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00명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수준은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거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정할 수 있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요거를 좀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하게 숫자를 줄이시고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었거든요. 베드로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베드로의 용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마치 이렇게 경호원처럼 칼을 차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용기, 베드로의 그 용맹함을 꺾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밤에 12명의 제자들, 너희들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거야.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충격에 빠졌죠. 내가 모르는 건 많지만, 내가 무식하긴 하지만은 용기 하나, 충성심 하나는 내가 자부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충성심은 내가 있는데 내가 도망간다고? 예수님, 여기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혹시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3번. 너 용기, 너의 그 충성심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정말 용기가 있어서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로마 군병들이 실제로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예수님 잡으려고요.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셨다. 칼을 딱 빼어들고 종 귀를 딱 베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가지고 그 로마 군병들과 척척척척척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베드로가 로마 군병들을 용맹하게 싸워가지고 무찌르고 다 쫓아내고 예수님을 보호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지 않게 하셨다. 그럼 베드로가 제자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용기 있는 내가 칼을 빼어들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야, 예수님 안 잡혀가겠어. 야, 지금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용감해서, 내가 용맹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보호했어 하면서 이제 자신의 용맹함과 자신의 충성심을 더 높일 거 아니에요. 영광이 베드로에게 돌아가죠.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용기, 베드로의 충성심까지 다 꺾으시는 거예요. 너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을 많이 돌아봤겠죠. 야, 내가 용기 있다고도 생각했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 정말 충성되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시고 베드로를 살아남는 어부로 드디어 세우시잖아요. 좀 이해되시죠? 힘, 그 자신에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모세도 그러했고요. 그 형제자매인데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이끌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모세가 하나님께 몇 번 거절했는지 혹시 아셔요? 저 안 됩니다. 저 안 돼요. 저 안 돼요. 거절을 총 5번 했습니다. 5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저는 힘 다 빠졌습니다. 저 직업도 이제 양측입니다. 아무 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바로 애굽의 그 왕에게 내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 마라.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 바로는 망했죠. 자신을 낮추는 모세, 내가 누구간데, 이 모세는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참 이렇게 모든 의욕을 다 상실했을 때, 그때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쓰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게 거절을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의 두 번째 거절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었지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잖아요. 이때 처음 본 거예요. 80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라. 근데 이제 모세가 생각하기를 지금 하나님 처음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이제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 저 하나님 누군지 오늘 처음 봤고, 사실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들을 다스리시는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너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 있지, 이삭 있지, 야곱 있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분이야. 그렇게 모세에게 친절하게 쫙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3장 끝날 때까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하시고 일꾼 세우실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시고 절대자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꾼 세울 때 참 세심하게 설득시키시면서 그런 모습 보면은 우리도 이런 모습을 참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 거절을 하죠.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 1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40살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그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죠. 근데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노예를 힘겹게 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고 때리고 있었잖아요. 채찍질하면서.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내 동포,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 것도 참 마음에 눌리는데, 근데 이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한번 구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현장에 끼어들었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노예를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행한 일이었는데, 근데 다음에 이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감싸주고 좀 이렇게 그래도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표현해주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서 모세가 너희들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그랬을 때 살인자라고 오히려 비난했잖아요. 살인자가 된 원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해주려고 했던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모세를 살인자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모르긴 몰라도 좀 상처를 좀 받았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행한 일이었는데 나를 살인자로 이렇게 추궁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하다니, 누군가 잃는 게 또 맞잖아요, 이 상황이. 자, 그런 거 봤을 때 모세가 그때도 옛날에도 하다가 상처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옛날에 40살 때 제가 왕자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했다가 백성들이 오히려 비난했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면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갑자기 문둥병 들었다가 갑자기 낫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세심하시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핑계거리가 좀 떨어졌나 봅니다. 나름 합리적인 핑계를 내다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핑계 되기 시작합니다. 4장 10절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 부족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말 잘하거든요. 저희 성경 읽어보시면은 참 이렇게 말씀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 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기 싫은데 이제 처음에는 나름 합리적인 핑계를 대는데 다 설득당했잖아요. 그래도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이제 나 말 잘 못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거절을 하죠.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전 진짜 안 됩니다. 저는 일단 안 됩니다. 이제 핑계 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죠. 참 이렇게 이런 연약함, 이런 부족한 모습, 좀 뭔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의욕이 없고
좀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소심한 것 같은 그 모세가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 가지고 크고 위대한 그런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꾼이 되었었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귀하게 일을 사용하시고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 32,000명의 기도원의 그 용사들이 300명으로 줄어들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소수를 다 구별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갔으면 참 좋겠죠. 이 300명이 어떻게 선발되었는지를 좀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힘들진 않으셔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 상황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요. 여기에 기드온의 용사들을 이제 선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물가로 인도하셨죠. 물가로 인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목말랐을 거 아니에요. 너무 목말란 나머지 나 일단 살고 보자 하면서 딱 엎드려가지고 물 이제 덤뿍덤뿍 마시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은 자격 없다 하면서 쫙 걸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 혹여나 적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딱 먹는 군인 정신이 좀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사실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면은 그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군인 정신이 흐트러지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선발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하나님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선발되었던 거는 인내의 사람이었구나, 참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구나, 이거를 좀 볼 수가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내가 물 이제 안 마시면 나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증을 혹시 일으켜 보신 적 있으셔요? 네, 저는 딱 한 번 있어요. 저는 진짜 나 물 지금 안 마시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 든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인의 장교로 나왔어요. 장교 훈련을 조금 병사 훈련보다 약간 더 세게 받아요. 그래서 각계전투라고 하는 훈련을 제가 봤는데 한여름에 봤습니다. 딱 봤는데요. 내가 이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하는데 걷는 것도 힘든데 계속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 안 마시면 나 쓰러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음 블럭까지 또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블럭까지 가는데 물 안 마시면 또 쓰러지겠다. 근데 가더라고요. 이제 막 사람 생명이 참 질긴 것 같아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물 목마르다. 나 이제 죽겠다. 나 이제 죽겠다 그러는데 진짜 목마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 엄청 목마른 상황으로 좀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시험을 하셨겠죠? 저도 참 목말랐는데 이제 휴식 시간이 드디어 되었고 저를 포함한 많은 장교 후보생들이 물 마시러 가자 그런 분위기였어요. 물 마시러 간다 이제. 근데 하필 그 시간에 육군 참모총장님이 우리 훈련을 보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군 참모총장님과 사진 찍으러 갈 사람 찍으러 가라. 그러니까 자율성을 준 거죠. 물 마시러 갈 사람 물 마시러 가고 사진 찍으러 갈 사람 사진 찍으러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육군 참모총장이 어떠한
어떠한 위치인지 자매님들은 좀 잘 모르실 텐데, 이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그런 군인은, 뭐 참모총장이 뭔 필요 있냐. 물 마시러 가야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참모총장보다 더 높다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모총장 필요 없다. 우리 물 마시러 가겠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요, 진짜 장교를 제대로 하고 싶은 군인 있잖아요. 야, 그 사람들은 엄청 목마르고 갈증이 심할 텐데 사진 찍으러 가더라니까요. 그리고 좋은 선물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요, 참모총장이 그거 본 거였어요. 아, 얘네들은 진짜 제대로 된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는 탈락했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기도원의 300명사 훈련이 그때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다음에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시험하실 때 나는 그때 꼭 통과해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딱 추스리시는데, 어떠한 사람의 추스린 거냐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 거 아시죠?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그 사람. 왜냐하면 훈련이 이제 전투가 치열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고, 이 13만 5천 명과 싸운다고 하는 거는 대규모 전투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애지간한 사람으로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한 이제 목마른 갈증 속에서도 군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거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좋겠죠? 예, 사사기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사사기 8장 4절. 사사기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피곤했죠? 그러나 따라요. 그러니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날만 피곤하지만은 끝까지 따른 게 아니라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을 300명을 하나님께서 추스리셨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피곤하지만 따르게 하셨던 거예요.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과 싸웠는데 12만 명은 다 죽었어요. 근데 15,000명이 남았고, 특별히 아직 적장이 안 죽었어요. 적장을 아직 못 잡았어요. 적장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미디안에 왕 2명이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나름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굉장히 피곤한데, 그래도 적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추격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추수셨던 겁니다. 인내의 사람이요.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긴 하지만은 참 인내해야 된다고 해서 인내가 생기는 건 아니죠. 인내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오래 참아지고 그런 건 아니죠. 인내는 훈련인 것 같아요. 인내는 뭘 통해서 훈련이 되냐면 고난, 어려움, 이런 거 싫어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그런 시험거리들을 주시는 거는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올바른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일꾼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시험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시험 되게 참 이렇게 학창시절 생각해보면은 참 너무 싫고 참 그렇죠. 근데 시험 때 참 신기한 게 아무튼 좀 이렇게 공부를 평소보다 더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참고 이겨내는 훈련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참 너무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인내가 생긴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보시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처음에 잠깐 근심할 수 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거다. 왜냐면요. 7절에 믿음의 시련이 이제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고3 때 구원받고요. 이제 생활을 하는데 신앙 성장이 조금 더딘 거예요. 한번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전도사님께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난이요? 고난을 어떻게 받을까요? 고난 받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2학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22살, 대학교 2학년 2학기. 그래서 저도 기억하기가 쉽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고난을 좀 달라고. 괜히 기도했어요. 엄청 밀리더라고요. 야, 오늘 참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막 참을 일들이 너무 많고, 참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원 없이 주셨어요. 몇 달 동안. 그런데 겪을 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게 끝나고 보니까 신앙이 너무 많이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가 되어 있는 거야. 애지간한 어려움 갖고는 안 쓰러지고 잘 참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들이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잖아요. 그런데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 아, 내가 고난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어서 고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몇 주 있다가는 후회하고 그 고난의 기간이 좀 끝나면은 아, 잘했다.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먹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계 수련할 때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동계 수련할 때 이혜원 목사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때는 고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했다가 좀 1월 중순 되면은 살짝 후회했다가요. 내가 이제 기도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또 동계 수련을 하면은 또 마음이 동해져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참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저희 신앙생활에 참 피하고 싶은 그런 건 맞지만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이 사사기 이 7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무기를 통해서 좀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사기 7장 16절을 좀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 요새 전쟁에서는 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 특별히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도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 무기가 큰 영향을 미치겠죠. 참 이렇게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전투를 하려고 보면은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무기를 받는 시간이 된 겁니다. 자, 무기 받겠다. 자, 이제 줄 서라. 300명을 세 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무기를 이제 지급을 받는데 뭔 무기일까 기대가 되었을 거죠. 칼일까, 창일까, 나는 뭘까, 활일까, 그런 생각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주는 거예요.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 무기를 지급했는데 항아리랑 나팔을 줬어요. 이거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기관총 있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무기를 주는데 항아리 주고 나팔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팔 갖고 싸울 수 없잖아요. 항아리 갖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죠? 항아리에다 또 횃불도 주고. 참 이게 나더러 죽으라고 하는 거냐, 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싸우러 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해가 전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무기 주시니까 이 무기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전혀 맞지 않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꺾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었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사사기 7장 15절이요. 사사기 7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꿈에서 깨었고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싸움의 승패는 무기가 어떻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가 더 중요하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건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제가 청년회장을 할 때요. 이제 청년 모임 토요일 저녁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제 토요일 이제 저녁에 청년 모임을 했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제 성비가 맞지 않아서 형제님들 10명 있고 자매가 1명 있었습니다. 좀 그런 교회에서 좀 청년회가 좀 회를 하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청년이니까 치킨이 좀 먹고 싶고 다음 주에 치킨을 좀 먹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탁구 시합을 한번 하자. 탁구 시합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지는 편이 치킨을 쏘기로 어떻게든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 시합을 개최를 딱 했는데 이제 형제님들이 그 탁구 시합에서 대승리를 거두려고 이렇게 막 연습을 평일에도 나와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탁구 연습하는 거예요. 그 어떤 형제님은 탁구채를 샀어요. 탁구 시합을 위해서. 야, 그 치킨이 뭐라고. 그 탁구 시합 승리하려고 막 그 평일에도 나와가지고 부지런히 연습하고 어떤 분은 탁구채를 새로 사가지고 이걸 막 길들이고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탁구 시합 날이 딱 되었습니다. 탁구 시합 날 누가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그 성비가 안 맞아서 형제 10명, 자매 1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매 1명이 26살까지 실업팀 탁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에서 결정되냐면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냐, 훈련을 많이 했냐, 탁구채가 새로 샀냐,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했을 때 그 자매님이 어느 편이냐. 여기서 다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양이 관계가 없고 탁구채 그 무기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있는 편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이기고 보는 거예요. 그 승패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쳐요. 어차피 우린 이기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서 상대편에서 한 점도 못 내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아마추어들끼리는 훈련량에 따라 가지고 뭐 결정 나기도 하지만은 프로랑 아마추어는 다른 거구나.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프로랑 아마추어는 아마추어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이 시합의 성패가 그 자매님이 어느 편에 있냐 거기서 결정하잖아요. 이게 프로랑 아마추어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전투 프로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시냐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미디안 군대와 전투를 해서 승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항아리를 들고 가든, 빗자루를 들고 가든, 아무튼 가서 승리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모두 다 꺾고, 이 무기는 합당치 않은데 그 모든 생각을 다 꺾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서는 뇌가 없는 순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신의 생각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 하겠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겠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훈련된 사람들이었고, 오래 참이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해왔던 그런 관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과감하게 꺾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기도원의 300용사는 소수였지만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저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흥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